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3장 찬송 올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주님 앞에 참 불충하지만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주님 앞에 불충했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후회스럽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했나이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계산이 앞섰으며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적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집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허망하고 참으로 거짓됨을 우리는 알지만은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우리는 목을 메고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또한 우리의 무지한 탓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온 세계가 우러러마지 않는 미국에서 벌어진 경악스러운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온통 집중하며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명예를 쫓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망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새해를 새롭게 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때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잘못 위에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권능 있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고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0장 찬송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거듭한 나에 천성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과 적당히 어울리며 주님을 까마득히 잊고 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오직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살았습니다. 세상의 온갖 허물을 뒤집어쓴 채로 주의 옷을 입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보혈의 은총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죄인들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붙잡아 주시고 용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지난주 신축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해를 향해 나가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 안에 사는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저희 교회 금년 표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이 한 해를 참으로 소중히 감사히 생각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거창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 그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붙들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는 그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깨달음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도 알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다 준 큰 선물인 줄 압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주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서운 코로나 불안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소멸하여 주시고 이 불안과 혼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태로 인해 저희 성도들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따뜻한 물 한 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우리 1장 23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양식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떡으로 우리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일 예배가 제한받고 있습니다. 답답한 중에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줌으로 한번 예배를 시도해 봤습니다. 줌이란 장치로 예배해 보니까 그런 중에도 꽤 교인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었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앞으로 아마도 이런 비대면으로 근무하고 회의하는 이런 일들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강요당에서 억지로 했지만 해보니까 또 편리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특별히 이제 사무실에는 재택근무가 요즘 많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거.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뭐 아주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다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도 앞으로 많이 활발하게 이제 일상화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듯이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은 피치 못하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변화당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엄혹함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듯이 우리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빗나간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방향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바꿔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가는 길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도 우리가 우리 자세를 수정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도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엄혹한 그런 사실입니다. 새해 벽두에는 제가 늘 그러하듯이 이제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좀 우리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서 빗나간 것은 회복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모습은 잘 보존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은 본질 외의 것들은 빨리 잘라내고 우리가 조정할 건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 태도를 우리 갖지 않는 한은 교회는 세상에서 더 이제 우리는 멀어지고 세상과 무관한 그런 외딴 섬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교회가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교회의 충만에 대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의 충만. 교회의 충만이 뭘까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될 텐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터키 쪽이죠. 그 로마 제국으로 봐서는 아시아주라는 주의 수도입니다. 아시아주의 수도. 그러니까 당연히 교통이라든지 경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가서 개척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게 에베소서인데 아마도 주후 64년쯤으로 봐집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현재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이 갇힌 몸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도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분의 충만 그 자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에베소에 보면은 교회를 이제 표현하는 다양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그랬고, 교회를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에베소에는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고 그럴 때 여러분 절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건물이 혹시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교회는 남아있어요. 비닐하우스에 모여도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필요한 공간이 로서의 교회당이 필요할 뿐이지, 교회란 것은 예수를 참으로 구주로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다양한 그런 표현을 쓰면서 교회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관찰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읽으신 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할 때에 그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그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럴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회의 어떤 조직, 어떤 회사같이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어떤 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생명을 주고받는 생명 관계에 있는 유기체, 산 유기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코가 뭐 별로 보기 싫다고 코를 잘라내고 다른 사람 코를 붙여놨다고 여러분이 되겠어요? 그 코 붙여놔놓으면은 모양은 코이지만은 그 코는 여러분들이 그 코를 통해서 감각을 느낄 수 없어요. 만져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거는 모양은 코 모양이지만은 그거는 내 몸과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형은 이제 외형은 붙어 있지만은 실제로 생명이 관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유기체다 이 말입니다. 생명에 의해서 유지되는 몸, 그게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 머릿속에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 생각이 우선은 말로 나타나잖아요. 이 설교도 제 생각의 집약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 속에 담겨진 생각이 말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생각은 있지만은 이게 내 입이 없으면, 입이라는 지체가 몸이 없으면 이게 여러분들 전달이 되겠어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전달하는데 때로는 손으로서 제스처를 쓰기도 하고, 머리를 나타내는 것이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입이고 손이고. 그게 안 되면 장애죠. 장애. 머리의 생각이 몸으로 안 나타납니다. 막 사람들이 막 장애, 특히 뇌성마비 이런 환자들 보게 되면, 이제 장애인들 보게 되면은 자기 몸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젓가락에 국은 뜨는 다른 데 다 쏟아버리고
그래야 돼. 그게 이제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런 두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했습니다. 자, 충만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지금 우리는 아무도 예외 없이 어느 나라도 예외 없이 처음에는 뭐 어느 나라는 괜찮다 뭐 이랬는데 지금은 예외가 없어요. 온 지구인들이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코로나라는 엄혹한 이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엄혹한 시기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충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엄혹한 시기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무슨 충만? 충만이 가당키는 한 소리냐?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이런 엄혹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보다 더 엄혹한 시기를 살아내었던 성도들도 넉넉히 그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환경에 어떤 여건의 제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은 환경을,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넉넉히 그 여건을,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코로나는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는 때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도 교회인 우리는 충분히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가 충만을 누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충만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교회는 당연히 그분의 충만함 그 자체인 거죠.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주님 예수님의 충만 그 자체라는 겁니다. 오늘 23절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린다는 것은 아까 이제 생명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생명과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입니다. 그 두 방면 안에서 우리가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는 방식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하지만 대단히 분명해요. 교회가 사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지 생명을 사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쌓아놓은 명예, 자기 업적, 그것 붙들고 사는 겁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이 사는 건 뭐냐? 우리의 생존 방식은, 우리의 삶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 뭐 눈이 두 개고 입이 하나고 뭐 외양이 똑같다고 같은 게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나는 것의 내용이 뭘까?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특징이 인내하는 생명입니다. 인내가 뭐냐? 참는다, 이래 정도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는 수동적으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내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을 의미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인내라는 뭔 의미인가 하면은 내 삶의 모든 전 과정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이 순간순간도 충분히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시인하고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망한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것 같은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일, 지금 당하는 이 일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며 의미를 찾는 태도, 이것이 인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막 피해가지고 세월 죽이고 기다리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인내라고 그러면은 어려운 현실을 막 피하고 도피하는 것, 그런 궁리를 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그때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먼 훗날 여기가 아니고 여기와 무관한 저 멀리 어떤 곳에서 무언가 대단한 게 일어날 것을 자꾸 고대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도피이지 인내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산다고 그러면은 내 현재의 삶 한순간순간이 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망한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도 주님이 역시 함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도 귀한 거예요, 사실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직시하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이게 인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사는 방식은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런 인내하는 생명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선택은 차이를 낳습니다. 뭘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지난 주간 저는 아침에 이제 인간극장이라는 그 프로를 잘 봐요.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지난 주간에 보니까 운동하다가 다쳤는데
쉽게 말하면 목에 경추가 부러져 버린 거지. 그럼 목 밑으로는 전부 마비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손발을 못 움직이니까. 그런 분이 지난주간 방영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왜 좌절이 없었겠습니까? 왜 낙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극복하고 아이 셋과 나이든 노모와 함께 그 어려운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 분에 대한 소개가 있더라고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의 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살 의미가 충분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기로 마음을 먹고 죽기 살기로 애를 쓰면서 자기 삶을 개척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여러분 다 경험하듯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만납니다만은 그 사건, 또 실패를 내가 좋다고 선택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고를 내가 선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실패를 당하고 난 다음에, 사고를 겪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몫입니다. 그 사고의 경험을 고통과 분노의 삶으로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속에서 감사함으로 의미를 찾을 것인가. 결국은 그거는 자기 자신의 선택의 몫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데서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요약해 본 것이 바로 이 인내와 또 방금 얘기했듯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신뢰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삶은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자신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분의 가야 할 길을 걸으셨어요. 결국 회피하지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 회피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텐데 싶을 정도였지만 주님은 과감하게 맞부딪힙니다. 뭐 그런 예를 들자면 한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비 걸려고 어느 날 안식일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사람을 저 뒤편에 예수님 눈에 확 띄게 보이게 합니다. 안식일 날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건 피했으면 예수님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 일을 돌파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 당시 그곳에서 그분의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했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벗어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결과가 어땠느냐는 얘기죠. 그 삶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분이 성공한 삶입니까? 성공한 삶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노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계속 부딪히고요. 그뿐만 아니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사형당하신 분이고, 뭐 짧은 생을 사는 동안에 뭐
가정을 이루어서요, 자식을 낳았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삶이 충만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성공적이었지는 않지만은 그분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가져온 그런 충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모두 삶의 형편들이 다 다릅니다. 삶에 처한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모두의 생명은 참으로 존귀해요. 존엄합니다. 그런데 그 존귀함은 역설적으로 그 생명이 연약할 때에 우리는 더 생명이 존귀함을 더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다. 참 우리 생명이 신비하고 귀하다는 것을 느끼는 때는 이 갓난 어린 아기를 여러분들이 볼 때입니까? 아니면 아주 왕성한 막 근력이 대단한 그런 청년의 그냥 풍성한 근력, 힘 그런 걸 볼 때이겠습니까? 당연히 어린 아기를 볼 때 생명의 존귀함과 생명의 귀함을 알게 돼요. 그럼 그 둘 차이가 뭘까? 생명의 귀함은 연약함 가운데서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꼭 마찬가지 이유로 생명의 귀함은 이제 죽음이 임박한 노인에게서도 우리가 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을 것입니다마는 죽음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생명의 존귀함을 본인도 알고 주변에서도 알 수 있게 돼요. 이와 같이 생명의 신비와 존귀함은 그 생명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힘들고 내가 참 연약한 존재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더 귀한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제나 내가 강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연약할 때에 내 생명이 주님과 맞닿아 있는 생명을 사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알면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생명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난이 우리 앞에 닥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중에, 어려운 중에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에게 붙어 있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충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살아내므로 올 한 해 어려운 중에도 주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4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멸류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아멘. 여러분들이 주일헌금을 하셨고 소득의 예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 계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쓰셔서 일천 번제 예물들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린 분들 소개합니다. 임명택 우리 청년 감사했고, 신문조 성도님 감사드렸고, 박기태 장로님 네 분 올해는 새해 새 아침을 맞는 마음으로 참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한정길 집사님 감사했고, 담임 목사 내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시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믿음 안에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커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드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표현입니다. 주여, 그리하여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것 구별하여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삶이 참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픈 곳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손을 얹으니 오 주님이여, 당신의 능력이 있는 손으로 환체를 만져주시고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를 알게 하옵시며, 아버지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친히 복 주셔서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우리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예배 중에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다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보시면은 우리 책 읽는 모임이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읽고 그랬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계속하면 될 것 같아서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금 읽는 책을 마저 읽고 새 책을 또 준비하려고 하는데 참여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책은 여러분들이 그 좋은 기독교 신앙 서적을 읽고 풍성한 그 믿음을 가지라고 기증하는 분이 계셔서 책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식사 때마다 교회 표하고 원래 달력은 의미 있는 달력을 만들었으니까 달력마다 다달이 아주 좋은 우리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읽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교회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 사는 기쁨. 네, 오늘 우리 교회 표입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좀 어려운 때인데 우리 목장에서는 전화로 혹은 여러 가지 요즘은 연락할 방편이 많으니까 서로 문안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52장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충만을 누리기를 원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